그도 함께 묵다심으로 2021년 9월 26일 주일 예배로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0장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와 온 세상 기뻐하네. 옛부터 주신 복 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슬퍼 장래도 영원히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라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셔서 찬송가 102장 주에서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찬송 드리고 난 뒤에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이 땅에 없음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찬송의 가사처럼 진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주 외에는 아무것도 없기를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주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것들이 많았음을 우리가 찬송 중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런 복된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는 매일같이 우리를 동행하여 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매일같이 정결하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예배를 온전하게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세워주신 주드림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만을 쫓아가기를 원하고 우리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우리가 섬기는 그 마음이 변치 않게 하시되 날마다 주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함께 동행해 주시옵소서. 코비드-19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고 또 영적으로 도전하는 세력들이 또 많이 있음도 우리가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도 있지만 속사람이 더욱더 강건하여져서 하나님과 동행함을 이 땅에 빛으로서 착한 행실로서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복된 통로로 우리 두드림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라도 육체에 연약함이 없도록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영적으로도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어서 참으로 아름다운 빛을, 생명의 빛을 어둠 가운데 소망의 빛을 비춰낼 수 있는 두드림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이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 걸음마다 흑암의 권세들이 물러갈 뿐만 아니라 소생케 되는 영혼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두드림 교회도 함께 동력하며 기도와 물질로 섬겨나갈 수 있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오직 말씀 안에서 찾아내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라.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에서의 온전한 누림의 기쁨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오직 우리 집 한 분만을 높이 올려드리는 복된 심령 삼아 주시옵소서. 이 땅, 메마른 땅 이 땅의 생명수를 온전하게 전해낼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에서 또한 엎드려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두드림 가족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께서만이 주관하시고 우리 주님만이 받으시는 합당한 제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팬데믹 기간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또 나도 건강하고 또 주위 분들에게도 건강할 수 있도록 늘 우리가 조심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냅시다. 9월 29일 광고드린 대로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날 우리는 게스트 홈리스 쉘터에서 작은 봉사가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봉사하실 분은 2시까지 교회에 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께 음식을 만들고 또 준비하기를 원하고 4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또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가 작은 소망이 되고 이 소망이 이루어짐으로 인하여서 한 걸음 더 큰 것으로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차근차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10월 성경 읽기, 10월달 성경 읽기는 이제 야고보서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있는 산상수훈 말씀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와 산상수훈을 연계해서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임하였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임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자의 것이며 어떤 것임에 대해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이 산상수훈의 내용들을 반복해서 10월달 한 달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박봉 권사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육체적으로는 많이 연약해지셨지만은 그래도 심령으로는 더 단단해지시는 것 같습니다. 모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치료해 주심을 믿고 또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도 그렇고 정신도 그렇고 더 건강해지신 것 같습니다. 비록 육체는 연약해지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강건함이 우리 권사님으로 하여금 다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자리에 참여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계속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인철 집사님도 아울러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항상 건강해야지 하나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또 마음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최인철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탄자니아에 있는 선교사님 이강호 선교사님이 속히 모든 것을 다 치료받고 또 탄자니아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나머지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또 알게 모르게 또 육체에 연약함도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영적으로 또 연약해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여러분들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또 우리 기도한 대로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며 동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9월 마지막 주입니다. 참 빠르게 지나가네요. 9월 마지막 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오늘도 우리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요한 1서 말씀 5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5절은 지난주에 했습니다마는 함께 또 하겠습니다. 5절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뵙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 자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시간입니다. 주님을 찬송드립니다. 또 주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복음의 말씀과 그리스도 예수 한 분만 정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동을 십자가 뒤 온전하게 감추어 두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또 함께 성경을 드시고 또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드시고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십니다. 아멘. 아울러서 우리 믿음의 근거는 오직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승리하셨습니까? 여러분 구원 얻으셨죠? 예.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을 누가 증명해 줄 수 있나요? 우리 스스로가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증명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저를 목사님은 구원받았어요 라고 말해 줄 수 있나요? 아니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100%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단정하면서 단언할 수 있나요? 우리 육체의 옷을 입고 있는 이상 우리 스스로는 이것을 분명하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우리 가운데 성령이 계심으로 인하여서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확정시켜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 얻었음을 우리 입을 통하여서 고백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날마다 말씀과 성령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정과 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삶과 또 여러분들의 생업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날마다 역사하시기를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세상의 방법을 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시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성경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곧 세상에 바로 사는 방법이 되도록 그 중심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곧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그 중심이 어떻게 살아내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세상에 어떻게 사는 방법보다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임재, 죄와 회개, 용서, 구원, 영생, 생명 참 깊이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들만이 쫙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아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참된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만이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읽다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의 중심 속에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어떻게 이 땅에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제시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것을 많이 느끼고 계시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분명한 확신이 서게 되고 구원의 확신이 서게 되면은요 우리에게 생명과 영생에 대한 확신이 서게 되고 그 확신이 서게 될 때 우리는 이곳에서의 삶이 하나님 나라가 임재했고 또 임재함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날마다 의와 평강과 희락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 코비드-19과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는 이 마음이 변치 않게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왜 믿고 우리가 왜 기독교인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왜 읽고 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 번 정도만 깊이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그 답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무엇 때문에 오셨고 우리를 왜 불러주셨는가를 분명히 알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중심이 우리 가운데 서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모든 삶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이요 참된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되는 삶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0절 보면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산상수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오래전에 우리가 같이 나누었던 것처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율법을 주시고 난 다음에 매년 제사를 드리게 하죠. 그래서 속죄제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사하여 주시는 그런 단회적인 그런 용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의 사함을 받을 때 그들은 비록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이죠. 즉 말씀드리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그 의를 가지고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그런데 그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가 지금 너희 앞에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재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간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확신을 뺏어가기 위하여서 사단은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 있어서 사업이나 건강이나 장사하는 모든 일들 이런 것 방해하려고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의 확증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 바로 이것 방해하려고 사단은 오늘도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통하여서 말씀하는 배경을 우리가 잘 알지요. 영지주의자들,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자들이 교회 내에서 바로 이것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분란을 일으키며 그래서 헛토 놓으려고 하는 사단의 쾌락에 의해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그들 앞에 사도 요한은 너희가 가지고 있는 믿음, 바로 너희가 확정된 믿음, 너희 안에 성령이 있다라고 믿는 그 믿음, 이것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 붙잡고 놓치지 마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예수님은 그냥 하나의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만 생각했어요. 하나님 아들이 아니라 인간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서 태어났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예수의 육체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게 하고 난 뒤에, 그러고 난 다음에 육체로서는 완전하게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죽음에 이르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의 순간 그리스도께서는 떠나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성경 잘 모르면은요 화가닥 넘어갑니다. 성경 잘 모르면은 그렇구나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 신으로서 육체의 옷을 입고 오셨다. 완전한 신이요 완전한 육체, 완전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들은 교묘하게 혼탁스럽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여러분들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알지요. 그런데 초신자들, 처음 예수를 접하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런 말을 하게 되면은 금방 믿어버려요. 그렇구나.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일을 하고 알려주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인간의 죄를 완전하게 인간이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떠나가셨구나. 그래서 예수가 육체로서 죽었구나. 그렇게 믿고 있다라면은 얼마나 위험한 일이겠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사단의 세력들은 우리를 그렇게 유혹합니다. 이것이 발전되어져서 오늘날 보면은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은 다 하나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그 목적을 향하여 각자가 힘차게 달려가자. 그러면서 세계 종교 다민주의를 인정하고 모든 세계 종교를 인정하는 WCC가 창단되었고, 한국에도 유명한 목사들과 유명한 교단에서 바로 이 WCC를 추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들의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온천하에 전하자.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행하신 것을 기억하고 후손들에게 지켜 행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일 영원토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용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품어주는 사랑이요 다 용서하는 사랑이다. 그래서 우상까지도 품으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것이 바로 WCC요. 바로 이것이 이단 사상이 확대됨으로 인하여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이단 사상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잘못으로 전하게 만들어서 우리 영이 바르게 서지 못하도록 막는다라는 것 여러분들 잘 아시고 날마다 말씀과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중심을 굳건하게 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믿음의 증거는 오직 말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두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증거는 오직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 이 완전한 증거가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믿을 때 내가 변하게 됩니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왜 예수를 믿는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 땅의 삶에 있어서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가?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건데 왜 우리는 그런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을까?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삶의 속에서 결코 변할 수 없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똑같이 모습을 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 믿음의 증거는 말씀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기만 하면은 우리는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곧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본문 7절, 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여러분 과거에 70년도에 우리나라에 새마을운동이 있었지요. 새마을운동이라는 이 운동은 우리 국민들을 일깨워 주었어요. 하면 되는구나. 이 정신을 일깨워 주어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 근대화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세계를 지금 리드해 나가고 있는 그런 위상에까지 자라나게 되었는데 그 뿌리가 바로 새마을운동이라는 것, 우리 국민들 스스로가 하면 되는구나,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깨우치면서 시작된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그 능력과 지혜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다 끄집어내어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새마을 정신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정신을 통하여서 그들은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런 증명되지 않고 증거가 없었다면 아마 그것은 허지부지 무너졌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하나 변화되는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고 삶의 질이 높아지게 되고 그리고 또 할 때마다 그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니까 증명이 되니까 이 정신이 전국 각지로 흩어질 뿐만 아니라 지금은 개발도상국 그 연약한 나라들 속에서도 새마을정신 운동이 수출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인간의 삶에서도 증명되지 않으면은 증거가 나타나지 않으면은 지속적으로 갈 수가 없는 것이 세상의 원리지요. 또 여러분 운동선수들 보더라도 또 공부를 하는 사람들 보더라도 어떤 전문 분야에 뛰어난 학식을 갖기 위해서라도 한 가지 일에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고 또 전문 스포츠 운동들도 전문적으로 운동을 하잖아요. 운동하는 사람들, 특별히 축구하는 사람들은 축구하는 데 필요한 근육들, 축구하는 데 필요한 활동들, 또 야구하는 사람은 야구에 필요한 근육들, 활동들, 또 테니스를 치는 사람은 또 테니스에 필요한 근육들, 활동들, 또 공부하는 사람들도 전문 지식에 따라서 어떤 박사 학위를 받는다라면 그 전문 분야에 올인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증명이 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증거가 나타나지 않으면 중간에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성취되고 그리고 또 이것이 옳은 길이라는 것을 확신할 때 끝까지 달려갈 수 있고 또 좋은 길을
또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내잖아요. 우리 영적인 일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불완전한 거예요? 완전한 거예요? 완전한 거잖아요. 그런데 완전한 것을 우리가 믿으려면은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완전한 구원을 주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증거를 확실하게 주셨어요. 세 가지 증거를.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는 성령과 물과 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성령은 진리를 증명하고 증거하는 분이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령은 또 물은 피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아마 기본적인 지식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알아요. 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 물속에 잠기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온 육체,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이 지상에 만들어 놓은 모든 육체가 죽음을 상징하는, 그래서 물속에서 완전하게 죽고 다시 성령 안에서 살아남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오셨을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시며 라고 말씀하셨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셨고, 이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육체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다시 하나님 안에서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물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또 피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 죽음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정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은 존재라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존재라는 것의 증거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성령과 물과 피의 증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 반드시 세 가지 증명을 하셨어요. 누구에게요? 사람에게서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리고 또 사단에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사단에게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여주고 승리함을 보셨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의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완전하게 승리하셨음을 그들에게까지도 선포하시면서 이긴 자, 하늘나라의 임재를 하나님은 선포하시고 증거하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사도 요한이 이것을 말하고 너희가 이것을 믿지 않니?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은 성령과 물과 피라 그러면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입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성령께서도 누구를 증거하시나요? 성령은 예수님만을 증거하시죠. 또 물이 무엇을 증명하고 증거하시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거든요. 그래서 성령과 물과 피는 하나이니라고 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증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9절에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라고 하나님이 성령과 물과 피로서 우리에게 완전하게 증거하셨다 말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신 성령과 물과 피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냥 길 가다가 우연히 알 수 있나요? 누가 이야기해 주면 알 수 있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바로 말씀 속에서만이 이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즉 믿음의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만이 이 증거에 대해서 확신하게 되고 확정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누구예요? 바로 이단 사상 앞에 서 있고 거짓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유혹당하고 있는 그들 앞에 있는 바로 성도들이 지금 너희가 그런 자들이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이요. 바로 저요. 그래서 오늘날 말씀 외에 여러분들에게 유혹하는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 우리 가운데는 있다.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가지고 성령이 함께 하신다라면은 여러분들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자로서 또 이 땅에서 하나님 중심 가운데 어떻게 사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인가를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 안에서 변하게 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변하게 된다면요, 하나님 안에서 변하게 되면은 말씀에 의해서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린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그 근본 사랑으로서 표현적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가 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의롭다 인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부활의 참여자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확정된 자라는 것을 믿는 것이 의라는 거예요. 성령이 깨우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의와 평강과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가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에 대해서,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지 않게 되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천국에 소속되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 간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오셨을 때 여러분들 집을 옮겨 오셨어요? 자동차를 가지고 오셨어요? 다 팔아서 그렇게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마찬가지로 한국에 두고 오신 분들이 없어요. 이민 올 때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요즘은 좀 다르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평강을 누리면은, 의로인으로서 평강을 누리게 되면은 이 땅에서 어떤 것에 대해서 마음 뺏기면서 미련을 두거나 이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거나 이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이것 때문에 기뻐하거나 이것 때문에 즐거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평안이거든요. 여러분, 평안은 영혼의 평안이잖아요. 영혼의 평안하니 육체의 어려움과 육체의 고통이 있어도 그 평안함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 인정받는 것이 무엇이며, 나는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존재구나, 나는 이제 천국 백성이구나, 나는 이제 하늘 백성이구나, 깨우쳐 주신 그 깨우침을 깨닫고 보니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며 마음이 왔다 갔다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는 변화된 삶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감사와 기쁨이에요. 감사와 기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매일 싱글벙글 웃는 거지요. 아무도 이해 못하지만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며 기뻐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보자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지금 누리지 못한다고 있다라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신앙과 우리 중심을 다시 한번 새기고 다시 한번 정립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이것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육신 하시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잘 믿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이후의 삶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믿음의 증거가 오직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또 완전한 증거되는 말씀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영생에 대해서 매일같이 확신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0절,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냐 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 증거라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성령과 물과 피에 대한 증거를 믿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삶을 살아내는 것,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절 12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의와 평강과 희락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우리가 생명이 있고라는 하고는 그런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것은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중심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사도 요한이 그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가 믿는 믿음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지요? 그런데요, 한 가지 진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이 모든 것, 의와 평강과 희락을 못 누리게 하도록 하는 것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 육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딴 거 보지 말자고요. 우리 육체를 보자는 거죠. 육체가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는 우리가 부활에 아직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새 생명으로 육체는 얻지를 못했어요. 이건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육체는 아직 죄 가운데서 사형선고를 받고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이미 죽은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죽은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1도 받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림에 있어서 가장 집요하게 방해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 육체라는 거예요. 육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죄성과 이 땅에서 예수님 없이 배우고 습득하고 가지고 있었던 그런 지혜와 지식들, 세상에 필요한 것들,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바로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막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변화된 자는 이 육체가 완전하게 변화된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 안에서 속 사람이 강건해지고 새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점 성장되어져 간다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이 육체가 괴롭고 힘든 삶의 속에서 낙망하고 절망하더라도 우리는 성령 안에 있는 새 사람 속 사람이 의와 평강과 희락 속에서 날마다 기쁨이 넘쳐나면은 이 육체를 완전하게 쳐서 복종시킬 수가 있게 되는 단계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믿음의 성숙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육체는요 죽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완전한 죽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뭐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 죽은 사람이에요? 살은 사람이에요? 죽었다라는 것이잖아요. 성경에서 말씀에 의하면은 이 세상에서 숨을 쉬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어 있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죽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지요. 그들이 살아있다라면 구원받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잖아요. 세상에 죽어있기 때문에, 흑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요? 바로 우리 육체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육체는 죽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도 육체는 전혀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죽으시고 3일 동안 그 굴에 계실 때 예수님이 스스로 살아나셨어요. 완전하게 죽으셨을 때 예수님도 아무것도 못하셨어요. 그럴 때 누가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아멘. 하나님의 권능으로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을 3일 만에 살리신 그 권능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셨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이 진리를 깨닫기만 깨달으면은 나는 이제 과거에 죽었던 존재에서 이제는 다시 살아난 존재구나라는 걸 알게 될 때, 그때 하나님 안에서 참 감사와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 안에서 처리받지 못한,
아직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지 못한 죽은 그대로 있는 우리 육체를 그때 비로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육체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 다가와도 이 기쁨이 이 육체의 아픔을 덮어버리고도 남음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이기 때문에 그래서 웃으면서 지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 마음도 있고 또 육체는 반드시 우리는 이 땅에서 육체의 옷을 벗는다라고 성경에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누구든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신령한 옷으로 갈아입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바로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천국에서 기쁨의 삶을 살아낸다라는 이 소망을 우리가 잃지 않고 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또 우리 마음속으로 받아 누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보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세상에 어떻게 하면 잘 사는지 잘 알아요.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더 잘 살고, 어떻게 하면 제일 앞에 가서 서 있고, 어떻게 하면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바보 아니에요. 지혜 있습니다. 그리고 또 편안함을 추구할 수도 알고요. 이성적으로 잘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욕심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안 합니까? 이것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절제하고 그리고 또 인내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잖아요. 근데 세상은 우리를 보고 야, 참 잘한다,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우리를 따라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를 바보로 취급하잖아요. 근데 그 바보로 취급하는 게 또 가슴 아픈 거예요.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살고 바보 취급받아야 돼요? 그렇게 할 때가 많지요. 하소연할 때가 참 많지요. 바로 이것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잘했다, 그래 그렇게 사는 것이 맞지 하고 우리를 따라오지 않는 것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 이것이 맞는 것이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라고 가려고 할 때 우리 육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 그렇게 사다가 어떻게, 야, 그렇게 살다가 쪽박차, 야, 그렇게 사업하다가 망해, 그렇게 인간관계 맺다가 다 떨어져 나가, 왜 그렇게 살아? 너만 잘났니? 야, 모난들이 정 맞아. 튀어나왔다가 정 맞는단 말이에요. 그 말씀 아시죠? 그렇게 튀는 행동하다가 맞아. 그러지 말고 조용히 평범하게 보통 사람들처럼 살아. 이것이 우리 육체가 하는 말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사단의 3번의 시험을 이기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두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속에 임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능히 살아낼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 내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난 뒤에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기쁨의 삶을 사는 것이 내 소망이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어디서 할 수 있어요? 누가 이야기해줘요? 바로 말씀이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신앙의 믿음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이유고,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계속 말씀 외치는 이유가 또 여기에 있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여러분 육체 중간에 모든 곳에 샅샅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하나 끄집어내어서 하나님 앞에 되새김질하면서 육체를 복종시키는 그런 삶을 살 때 여러분들 참으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기쁨의 삶으로 이끌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존재요. 하나님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이미 다 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완전한 구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증거는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증명하셨고,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으로 계십니까? 말씀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물과 피의 증거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곳도 바로 성경 66권 말씀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배척했는 줄 아세요? 말도 못 알아들을 뿐더러 그들은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고 어디서 출신 성분이 무엇인지를 다 알아요. 또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고 그 직업이 무엇이며 그 가족이 누구며 다 알아요. 유대인들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의 눈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출신 성분도 그렇고 가진 것도 그렇고 당시에 옷을 입은 것 보세요. 세례 요한 보면 기절촉봉할 복장입니다. 예수님 옷을 보세요. 부잣집도 아니니까 너덜너덜한 것, 예수님 그런 거 신경 안 쓰시니까 그렇게 입고 나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아무리 떠들어도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제사장들, 유대인들의 눈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인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의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구약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해 버렸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의지가 없었던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 보니까 별 볼 일 없거든요. 여러분, 오늘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보다 잘 살고 그들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은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꿋꿋하게 비록 당신보다 초라해 보이지만 나에게는 생명이 있고 나에게는 구원의 확신과 이곳을 복권한 뒤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소망이 있으니까 오늘도 당신이 나를 무시해도 나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하며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없는 사람은요 이런 마음 갖지를 못해요. 그러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사람들은요 남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하늘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일하는 자들의 것이다 라고 한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임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이 무엇인지 나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세요. 왜 나한테는 그런 거 못 누립니까? 나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간구하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하신 은혜로서 한 주간 승리하고 기쁨의 간증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도 공의로우시지만은 또 심지어는 악한 사단에게도 그 죄에 대한 심판도 하나님은 공의롭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나는 비록 이 시기가 어렵고 힘든 시기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공의는 믿음의 의인을 차리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증거, 바로 말씀 안에서 증거를 찾고 그 완전한 증거 말씀을 믿을 때 내가 변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변함이 내 안에 생명이 있고 영생을 확신하는 그런 마음으로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납시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돌아오라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만드신 그 목적대로 우리는 참된 기쁨, 참된 즐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부르시고 계심을 우리가 잘 알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린 비록 넘어져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우리는 비록 떠나가도 오래 참고 또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과 물과 피로서 하나님은 증거 주셨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고 성령 하나님의 권능 속에 있음을 고백하며 저 문을 열어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의인들을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시는 풍성하신 은혜가 무엇임을 일주일간의 삶 속에서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과 부족함이 없도록 물질의 풍성함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와 한 생명 한 생명 구원 앞에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는 물질을 또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 예물, 주일 예물, 감사의 예물, 드림 예물, 비전 예물, 선교 예물 각각 구별하여 정성 다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이 물질을 흠양하여 주시되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헛된 일에 쓰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 확장과 한 생명 구원 앞에 사용하여 줍시고 준비한 손길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되 약속하신 대로 흔들어 차고 넘침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두드림 가족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또 같은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거룩하신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에 참석하여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